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꽤 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제가 가진 성경은 90쪽이네요. 신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주의 율법을 율법을 따라 따라 모든 모든 일을 일을 마치고 마치고 갈릴리로 갈릴리로 돌아가 돌아가 본 본 동네 동네 나사렛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 성탄 축일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바뀌다 보니까 성탄절의 감격들이 금방 신년을 맞이하면서 사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탄절의 은혜가 2세기 우리가 알다시피 2세기 동안에는 하루 동안만 기념했던 이 성탄절을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2세기가 지나면서 좀 더 깊게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주연절 주님이 나타나시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의 은혜를 더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절과 그다음에 할례 주일을 통하여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다음에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그 주님이 오셨던 본질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은 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전 봉헌 축일이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드리게 된 의미가 과연 오늘날 우리 성육신의 의미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자꾸 불렀었습니다마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런데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래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천국 가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일로만 여긴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전하는 자로
세움 받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래의 목적들을 유감 없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법이 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마음 안에서 새겨진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아담이 실패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는 실패함이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짐이 되어져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어, 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어, 이렇게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더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힘이 드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그 성육신의 그 참다운 의미들을 우리가 성탄, 할례, 세례, 그다음에 가나의 혼인 잔치, 오늘 이제 성전 봉헌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모세의 법이 있고 주의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일이 있었어요. 산모가 40일이 되면은 이제 부정한 것이 다 지나갔고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측면에서 40일이 지나면은 항상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그런데 아기까지 데리고 가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의 율법에 처음 태어난 자,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기 때문에 아기를 주께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드렸구나 라는 차원을 떠나서, 사실 우리는 처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드리지 않잖아. 왜 그런가? 율법은 다 끝난 건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잘 보세요. 왜 지금 이 사건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수많은 사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이 사건을 유독 다섯 번째 이렇게 나누게 했을까? 이런 부분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게 성전에 들여졌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놓은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것도, 할례를 받으신 것도,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모든 일들은 구약에 약속했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다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드려진 일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이 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고, 구약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일들이나 주의 율법에 따라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한 대로 아기를 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무조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이 본문만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신 제사를 원하시나? 이런 느낌이 이 본문만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문지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패스오버 되죠.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태생을 멸망했던 일들을,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 모든 대들을 끊게 만들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들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태생에 바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바친다라는 차원보다도 이것이 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월절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측면에서 너희는 첫 것을 드리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살려주셨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나님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거 바쳐라. 첫 거 바치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아니, 기껏 주셔놓고 살려주셨으면 살려주신 것으로 끝내지 뭘 또 그걸 또 달라 그러실까? 이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달라 그랬을 때, 기껏 주셔놓고 왜 달라 그러지? 이것과 마찬가지. 사실은 달라 하는 의미가 진짜 달라라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주관하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를 바치라는 의미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의미에서 첫째를 바치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금방 지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첫째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나를 늘 기억할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난지 알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만 드리면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둘째, 셋째들은 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1조도 사실은 10의 1조만 드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첫 것을 드린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장자니까.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에게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넌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믿어. 그랬는데 그 율법을 가져오자마자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돌판이 깨어지죠. 그 새로운 돌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그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세요. 야, 저런 애들 우상을 섬기는 애들을 칠 자 누구 나와. 그랬더니 옛날 야곱의 디나 사건에서 이게 할례받게 한 다음에 죽였던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레위가 나타나서 제가 갈게요. 칼을 차고 나타나서 제가 그 일 할게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레위가 합니다. 칼의 후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요. 레위가 상당히 좀 냉혹하죠. 레위가. 근데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 우리가 볼 때는 형제를 치는 일들이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신한 자예요. 나온 자예요. 그래서 이 나다브라는 단어는요. 즐겁게 자신을 드리는 자예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온 자들이 헌신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헌신하게 됨을 통하여서 나한테 헌신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 족속을 앞으로 세우겠다. 레위를 족속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 8장에 나와요. 민수기 8장.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께 요제를 드려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 그러거든요. 거제는 그냥 드는 거지만 흔들어서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완전히 털어가지고 완전히 드려진 레위족들. 그래서 봉사하게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하게 드린 바 되어졌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몸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취했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를 바치지 않고도 레위인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인.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지만 상징적으로 레위인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나를 온전히 봉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자들이 성전에 바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드려진 바 됐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바쳐져야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인이 헌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주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되어진 것처럼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통한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드려짐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하시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즐거이 어떤 일들을 하겠냐? 바로 19절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 왜 레위인을 택하여서 지금 첫째를 바치라 그랬냐? 그 바치는 일들을 통해서 레위인을 대신했느냐?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인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봉사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아,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레위인이 등장했고 그 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려짐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내기 위해서 이미 드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의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들이 이미 성전에 드려지는 일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지 않으면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지성소로 나아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레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은 가면은 죄가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흠없이 만들어 놓아서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가까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안 그러면은 죽거든요.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는 죄 많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덧입니까? 우리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드려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기꺼이 자원하여서 자기를 드리고 구별되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막에 봉사할 수 있게 만드신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전체가 처음 태어난 자들 장자니까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삼았는데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야, 쟤네들 실패했으니까 누구 나설 자 있어?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줘서 나만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를 택하여서 그 봉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 늘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그 속죄하는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제로 드려진 일들을 구별된 일들이 특별하게 된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들은 늘 2배의 유산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재산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감이 따랐어요. 장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차남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2배를 받는 거예요. 장자예요. 그 장자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드려짐을 통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바쳐진 드려진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레위인을 뽑듯이 그렇게 헌신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된 자 중에 하나님 저요! 제가 그 일 감당할게요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뽑으셔서 그들을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별되어서 모여진 성도들. 그 성도들은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의 본이 되셨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질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서 그 전 안에서 봉사하고 속죄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행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같이 처음 드려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또 다른 양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섬기게 하려고 놓아줘라. 안 놓아줘? 그래서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안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걸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계속해서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재산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은혜라는 것이죠. 유산이. 우리는 장자권 하면은 에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우리는 이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 에이, 뭐 장자권이 뭐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 현실 살아가기 바쁜데 뭘 그런 것, 그리스도인이 뭐고 장자권이 뭐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팥죽 한 그릇이 나한테는 지금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곱이 그걸 붙잡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내려지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 축복을 당장 내 눈앞에 육신의 피로와 연약함 때문에 바꿔버리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걸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세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자니까 그 장자권을 왜 넘겨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장자권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뭐 뭔가를 이루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장자권인데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전된 몸의 우리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일이 성탄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토록 원했던 자들이, 갈망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바로 시몬과 안나였다라는 것이죠. 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요. 그가 태어난 날짜를 추적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추적해 보니까 나이가 300살이 되는 거예요. 좀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300살이 됐는데도 죽지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제 난 정말 죽고 싶은데 안 죽는다. 이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유로를 기다리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로가 뭐겠어요? 그의 유로가 뭐겠어요? 메시아가 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자기 삶에 진정한 유로가 생깁니다. 한마디 듣는다고 유로가 되어집니까? 그건 절대 유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진정한 유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위에 계시면서 지시를 하셨어요. 넌 절대 죽지 않니.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나를 놓아주는군요. 오직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이, 안나 선지자. 그도 7년 결혼 생활하고 있다가 84세 때까지 되었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에 그 과부로서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늘 섬겼다고 나옵니다. 왜요?
오직 메시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 기도 모임을 이끈 자가 안나였대요. 그리고 마리아도 늘 성전에 있으면서 이 안나를 통하여서 늘 함께 기도하고 메시아를 소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사야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천사가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그러듯이 이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이때 마침 이때 시므온도 이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시는 걸 보게 돼요. 마구간에 있는 걸 그토록 갈망했다면 마구간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본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룰 자로 오셨던 분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애들이 왔지만은 딱 아는 거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저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마주치는 순간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거룩히 구별된 자구나. 거룩히 구별된 자구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속죄를 담당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속자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을 혼인잔치를 이끄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속을 이룰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고 성전 안에서 구속의 일들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구별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되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다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소망, 어떤 일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구별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시는 거죠. 제가 이제 보혈 기도문을 하면서 수요일마다 하는데 9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10번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들을 헌신하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일에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서,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뜻, 너희들의 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에녹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만이 진정한 왕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삶,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의 사상이 나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와, 예수님 성깔 있다. 그런 차원이야. 얼마나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구별돼야 되는 곳인데 전부 다 탐욕과 도적의 소굴이 되어져서 기도하지도 않고 전부 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으니까 이걸 다 허물어버리라는 거죠. 다 쫓아내라는 거죠. 다 회복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되신 예수님께서 봉헌 드려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여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좀 안 불러본 찬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찬양은 굉장히 축복송 같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옆 사람한테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